예수님의 순환, 우리 예수님의 순환을 아는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것을 직접 피부로 느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 주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고생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이 아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고생하신 그 고생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눈물만 나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가, 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가. 우리 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결합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인류 가운데 단 한 분인 우리 주 예수님만 사람과 사람의 결합이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의 결합으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성령과 사람이 결합해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끼리 결합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왜 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결합이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이신 성령이 결합을 해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지만 예수님만큼은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과학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냐? 거짓말이다. 이건 완전히 쎄빵걸 거짓말이다. 사람과 사람이 결합해서 애를 낳는 것인데 사람과 사람이 결합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령과 사람이 결합해서 애를 낳다니, 그렇게 어떤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안 믿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써 있는 것. 이렇게 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이 탄생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집안의 몫으로서 목수 일을 했지만 목수 일을 하면서도 간혹 세상 여기저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구경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가보고 저 나라도 가보고 심지어 인도까지 가봐서 인도에 사는 그 형태도 보고 그들의 율법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시면서 세상에 다니면서 여행 가듯이
가서 구경도 하고 오고 세상 사람들을 다 체험한 것입니다.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아프리카 사람 다 그들의 생활 형태를 다 본 것입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사람의 그 생활상을 다 보시고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직접 병에 걸려서 아파 보기도 하고 또 일하면서 사람들의 고통을 직접 피부로 느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사람의 그 심정을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심정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도 아파봤기 때문에. 또 사람이 고난당한 거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30년 동안 조용히 인생을 사셨습니다. 온갖 고생 30년 동안 고생을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30세가 돼서 하늘에서 아버지가 사역을 하시라고 말씀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우리로 나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몸에 내려서 모든 주권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 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3년 6개월 사역을 하실 때에 수많은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의뢰해주고 치료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낮고 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능력의 권세로 기적을 베풀면 빵을 얻어먹고 생선을 얻어먹고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줄임배를 채우고 병든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은 정말 좋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옳고 좋은 일을 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못 배운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배우고 그 나라의 성직자이고 돈 많고 잘 사는 유대인들, 관료직에 있는 정치인들, 이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미워하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율법을 배운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배우지 못한 천민들은 율법을 배운 사람들에 눌려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천 년간. 천민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나라의 종으로서 살아간 것입니다. 이 나라도 과거에 상놈들은 양반을 위해서 부자들을 밑에서 종로로 타고 살았듯이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운 천민들, 우리나라 같으면 상놈이지만 그 나라는 천민입니다. 이런 천민들이 율법을 배운 정치인들, 고위직들에게
인생을 혹사당하고 수천 년간 그 유대 민족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배운 고위직에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이 생명줄입니다. 모세로부터 율법을 물려받았고 또 구약 성경의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예언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수많은 이스라엘 종들로부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고 교만하고 아주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구약의 성경을 보면 강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기적들을 보면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갖는 그 능력의 기적들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았고 율법을 지킨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를 지금도 다 잡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가장 부호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을 조종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민족입니다. 왜 그렇게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그 말씀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한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초라한 행색으로 인생의 본연의 자세로 살게 했으니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가소롭고 기가 막히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대제사장이나 백부장 이런 사람들은 거룩하게 옷을 차려입고 위세가 당당하고 당당한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옷장을 하지 않고 초라한 행색으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서민들과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소탈하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예수님이십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평범하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하게 몫으로 30년간 인생을 살았고 아주 서민층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서민층 사람이기 때문에 돈 많은 제사장이나 백부장, 서기관, 성직자들처럼 학교를 다니거나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백부장, 율법사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학교를 다니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 복장을 하고 백부장은 백부장 복장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나중에 서민들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정반대로 초라한 행색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 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사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소탈한 한 사람에 불과한 인간이 문둥병을 고쳐주고 문둥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병든 사람들을 만나면 병을 고쳐주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서 병을 고쳐주니까 유대인들이 기가 찬 것입니다. 어떻게 일종의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에. 그냥 자연스럽게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은 다 이렇다. 너희들이 아무리 꾸미고 겉으로 행색을 귀족처럼 드러내도 너희들은 본연의 악한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 본연의 자세로 자유롭게 인간이 살기를 원했고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저건 아니다.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게 무슨 왕이야. 이렇게 다들 예수님을 멸시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대제사장처럼 옷을 아주 화려하게 입고 그러한 복장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주의하고 율법을 지키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그냥 보통 수수한 일반 사람처럼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들이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가 차고 안이 꼽고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죽어라 하면서 돌을 치려고 하고 돌을 던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엄청 선함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유대인과 엄청 싸웠습니다. 화했을진저 하면서 얼마나 저주를 내렸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우리 주 예수님께 악을 행하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모로만 우리 주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화했을진저 저주를 내리니까 이놈들이 죽이려고 예수님을 그 수백 명이 예수님을 높은 낭떠러지기로 끌고 가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12제자가. 뒤에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힘을 씁니까? 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수백 명한테 12제자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끌려가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따라간 겁니다. 12제자들이. 그래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다 감기고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그 가운데 길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왜 거기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럴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 죽으면 아니 됩니다. 미리 죽으면 예수님이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수도 없이 모면한 것입니다. 그 큰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 맞았으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 능력의 하나님이 다 막으신 겁니다. 때가 돼야지 죽지, 때가 되지 않아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고난과 고생을 하면서 3년 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가 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다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제자들은 그 말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다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12제자들이 다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우리 주 예수님을 팔아버렸을 때 백부장 로마 군병들 수백 명이 올 때 유다가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내 일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하고 입 맞출 때 군전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그때 이제 끌고 간 겁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여러 순환을 겪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됐기 때문에 허락을 한 겁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을 때 유다도 제자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11제자는 그 마음이 다 착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택함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유다만큼만 그 마음이 아주 가시밭과 같은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만. 그리고 11제자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 착한 11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악해서 마귀가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 스승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결국 목매달아 죽고 창자가 터서 죽었지만 본시 그 가룟 유다는 끔찍히 악한 인간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딴 사람이 했을 텐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3년 반 사역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온갖 순환을 겪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네가 아브라함에 있을 때 네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뒤집어지고 당장 죽이려고 막 수백 명이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런 말을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입장에서 봤으면 그들이 이해를 할 텐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데 이것을 모르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인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33년 반을 살았지만 온갖 고생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이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교회들, 우리 주 예수님이 아주 정오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신앙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잔인하게 죽이십니다. 그들을 가장 무서운 수검 불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율법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이 끔찍하게 순환을 겪으셨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백 번 넘겼기 때문에 그 율법 지키는 사람만 보면 우리 2000년 전에 상처가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성령 안에 다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율법 지키고 목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난 술, 담배 안 해. 이런 사람들 우리 주 예수님이 다 죽이십니다. 율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잔인하게 죽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리 주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님을 밀치고 때리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자들만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화 있을진저 굴하시나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지금 신약에 믿는 이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끔찍히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다 천국 가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유대교인들은 무조건 무서운 불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다가 80, 90%가 유대교인들입니다. 다 지옥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처럼 구약을 배워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율법적인 행동을 합니까? 무섭습니다. 절대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나 착한 사람이다. 나는 지혜 안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색하지 마시고 그런 티 내지 마세요. 사람들과 자연히 어울리고 자연스럽게 살아가세요. 나 성직자야, 나 목사야, 이런 말하지 마세요. 그 목사?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옥으로 보냅니다. 목사도 그 지신사복 입지 말고 수수하게 잠바 입고 설교하고 그래요. 자, 거룩한 척하면서 이런 행동하지 마세요. 다 예수님이 잔인하게 죽이십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 조직이 들어와서 조직적으로 다 움직이고 목사만 아주 다들 장로들이 밑에서 떠받치고 큰 대형 교회들은 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또 일반 작은 교회도 그렇고 이거 다 우리 주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목사가 무슨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가장 천한 종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그 대제사장이나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거룩한 옷 입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수한 잠바 옷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진에서 잘못 그림을 그려서 그렇지 예수님 그렇게 옷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이런 보통 사람 옷 입고 다녔어요. 이렇게 너무 예수님을 모르고 이 교회가 율법을 따라가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쓴 예수님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행색이 안 좋으면 안 돼서 대강 고침을 받으라고 쓴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따라가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도 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썼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너무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율법적인 행동하는 사람들,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잔인하게 죽이십니다. 그들은 결단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만 따르십시오.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모습대로 사십시오. 남 웃기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남 웃기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으십시오. 춤추는 거 좋아하는 사람 춤추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사십시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게 진짜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이 받으십니다. 너 그렇게 생겼구나. 우리 주 예수님 받으십니다. 너 술 좋아하지? 우리 주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너 노는 거 좋아하지? 우리 주 예수님이 좋아합니다.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거룩한 척하고 머리 꼿꼿하게 세우고 거룩한 행색으로 다니면 예수님이 증오하십니다. 너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왜 그런 행색을 해? 하고 우리 주님이 미워하십니다. 내가 생긴 대로 사세요. 생긴 대로. 그게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 하고 그 율법적인 행동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끔찍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율법적인 행동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잔인하게 죽이십니다. 결단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큰 심판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 지키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오신 거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본연으로 살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30년 동안 그 인간의 모습을 다 들여다봤기 때문에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냥 보통 사람들인데 이런 보통 사람들이 거룩한 티를 내고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신앙생활한 것 이것을 우리 주 예수님이 볼 때 너무나 가소롭고 이 악한 놈아 하면서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고 그들에게 두드려 맞고 미친 놈, 이상한 놈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진 욕을 다 먹으면서 우리 주 예수님이 받은 상처가 성령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 성령 안에 그것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교회 안에 율법적인 행동하는 자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요. 다만 내가 죄를 졌을 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단 5분이라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의 잘못을 우리 주 예수님께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 씻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자백하고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악한 모습들이 다 벗겨지고 수십 년이 지나면 다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해가는 것은 동시에 회개하는 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회개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수십 년 지나면 가장 선하고 악이 조금도 없습니다. 선만 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고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십 년 지나면 끔찍히 악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심판대에 들어가 그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그 악이 벗겨지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예수님이 보혈로 씻겨지고 씻겨질 때마다 더 깨끗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지키는 거 아닙니다. 말씀 지켜서 선한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잘못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술, 담배 안 먹고 그래서 선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술, 담배 하세요. 술 죄도 괜찮아요. 다만 회개를 하십시오. 예수님, 나 오늘 술 취했습니다. 예수님이요, 보혈로 눈물처럼 깨끗한 보혈로 그 몸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다시 원래로 그럼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흐르는 겁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기분이 천국이에요. 보혈로 씻겨줄 때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술 취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 바울이 기록했지만 술 먹다 보면 취합니다. 다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고
기록한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법 지키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갑니다.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술 취해도 상관이 없어요. 회개만 하면 다 씻겨지는 겁니다. 다 복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 다 어기세요. 경건하게 바울이 썼고 베드로가 써놨습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근데 거룩하게 생활 못했어요. 경건하게 생활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럴 때 예수님 앞에 와서 골방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찬송과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십시오.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히 못 산 거 보혈로 씻겨주시면서 그 내면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내면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외면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은 보혈로 씻겨졌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 누구보다도 경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 술 먹다 보면 술을 안 취할 수 있습니까? 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다 씻겨지고 말씀을 어겨도 예수님의 보혈이 씻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그냥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와서 아무도 못 듣게 누가 들으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술 취하지 말라 그 법을 어기고 술을 먹고 취했다. 그 사람 끔찍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씻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지 않은 사람들은 잔인하게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평생 처음에 한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 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록 말씀을 어겼어도 내가 술 취하지 말랬는데 술 취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어긴 그 죄가 사함받고 다시 원래대로 복귀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하늘에서 인정받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신약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속사람이 거룩하고 속사람이 경건하고 속사람이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은 겉사람이 경건하고 겉사람이 깨끗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구약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산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이 다 천국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그 성도들 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튜브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다들 성경만 읽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회개하고 다 천국 갔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유튜브가 나와서 매일 진리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똥덩어리입니다. 그거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 진리로 천국 갑니까? 진리 많이 알아서 천국 갑니까? 바보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또 한편에 회개가 나란히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음 생활하고 그 옆에 회개가 같이 나란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따라가고 진리로 계속 믿고 갑니다. 그 목사들이 계속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릿속에 진리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배부르다 했는데 너희들이 가련하고 배고픈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 눈멀고 안약을 써서 바르라고 했고 늘 보고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에서 왜 그랬습니까? 뭐가 배부릅니까? 진리. 수십 년 동안 설교 들어가지고 진리가 머릿속에 꽉 찬 겁니다. 나 다 알아. 그 진리적으로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적으로 배가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르다. 나 그거 다 알아. 그런 사람들 실제로 그 내면은 너무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왜 그럽니까? 진짜 영은 하늘에 평강이 와야 되고 평안이 와야 됩니다. 배워서 설교 듣고 그거로 평안이 오는 거 아닙니다. 뭔가 잘못 알고 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설교만 들으려고 합니다. 다 지옥 갑니다. 설교 듣지 마세요.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교회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세요. 새벽기도 나가서 회개하고 목사 설교 듣고 끝나고 나서도 회개하고 회개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유명한 목사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그 옆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과 회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하고. 그런데 지금 다 전 세계 온 교회들이 다 예수님 믿고 회개는 사라져버렸고 그 옆에 목사 설교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미디어 발달로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그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하고 다들 누가 유명하다 해가지고 다들 지금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목사들 말 듣지 마세요. 다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천국 가는 겁니다. 하늘의 그 평강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그 회개할 때 그 보일러 씻겨질 때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지 아이들로 돌아갑니다. 막 뛰어놀고 싶고 온 천지가 다 아름답게 보이고 심지어 쓰레기까지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오면. 이러한 것이 교회 생활인데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렸고 예수 믿으면 목사 설교 듣는 것으로 다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뇌가 되어서 다 지옥행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눈물만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은 순환을 겪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수님 말씀 들으면 눈물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순환 겪은 사복음서를 들을 때마다 눈물만 나와서 통곡을 하고 옵니다. 우리 불쌍한 예수님 너무 불쌍해 어떻게 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과거에 고통받은 그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을 받았나, 순환을 받았나.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다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나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바울처럼 행동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가두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계명하고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겁니다. 나도 얼마 전에 운정에서 내게 우리 주 예수님 바울처럼 내게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없다. 나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을 듣고 기절을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경건하게 거룩하게 교회 생활하고 온 나 자신을 다 버리고 예수님 만나서 바울처럼 나도 변한 겁니다. 그 목사들 설교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이요, 깨어나서 이 말씀을 듣고 올바른 길로 들어서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과거의 바울처럼 내게 새로 오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갑니다. 비록 소수지만 다 천국 갑니다.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은. 저 세상에 그 유명한 기라성 같은 그 목사들 설교 듣고 모두 다 지옥 가지 말고, 비록 아주 작고 적은 소수지만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말씀 두루두루 전하세요. 여기저기.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갑니다. 감사합니다.